오늘 말씀의 제목은 품는 마음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희망은 고난 중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찾아오게 됩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페리가 그가 2차 대전 때에 프랑스 공군 조종사로서 그 활동을 했습니다. 하루는 야간 비행을 위해서 한 1000피트 이상 상공으로 올라갔는데 밑에 아래쪽에 있는 모든 세계가 다 불빛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슬픈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니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죠. 고통도 아름다움을 빛내는 하나의 소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비행을 하다가 눈 덮인 그 안데스 산맥에 이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살아남아서 이 산을 3일 동안 걸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3일 동안 내려왔지만 인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춥기도 하고 또 굶주리면서 지쳐 있기도 하고 이래서 죽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에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가족들이 내 시체도 찾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들이 내 시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저 바위, 저 앞에 보니까 저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바위에 올라가서 죽으면 그래도 내 가족들이 고생하지 않고 내 시체를 쉽게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힘을 내서 그 바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바위에 딱 올라갔는데요, 거기 올라가니까 저 앞에 멀리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 힘을 내고 하룻길을 걸어서 그 마을로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겪은 후에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의 철학 가운데 이렇게 삶의 철학을 갖게 됩니다. 인생이란 한 걸음만 더 올라가는 것이다. 한 걸음만 더 올라가자. 하루길만 더 걷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전진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고난과 재앙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고난과 재앙을 이기고 그리고 이겨내게 되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이 고생과 고난과 재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하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든지, 아니면 그들은 잘못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당연히 그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에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킵니다. 또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서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과 재앙 중에도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꿈꾸게 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죠.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캄캄한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캄캄한 밤을 보내는 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은 희망가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고단한 그들의 삶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가 있잖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다. 여러분,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잠깐 꿈을 꾸다가 마는 잠깐 있는 인생임을 알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소망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1910년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임학천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찬송가에다가 곡을 붙여서 희망가를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 식민지의 암울한 시대 때에도 가장 사랑받았던 노래 중에 하나로서 희망가가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그렇죠. 깨어진 관계 속에 믿음의 성도는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바나바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또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안목은 무엇인가? 사울을 품는 거죠. 사울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핍박을 받고 다메섹 그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서 다가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울과 이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당연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사울이요,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요. 사울이 정말로 변했나? 혹시 우리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을 다 하나하나 다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연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 바나바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만나줍니다.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사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박해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또 들어주는 거죠. 다메섹에서 변화되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그 이야기들도 전부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을 포용하고 품어주면서 먼저 다가가 들어주었습니다. 들어주는 거죠. 또한 사울 역시 그 바나바 앞에서 진솔함으로 진실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했고 그들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과 가까이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오해하고 있는 것,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 있는 거죠. 사울의 진정성, 사울이 어떻게 정말 믿음이 변화되었는지, 좀 확실한 또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포용하면서 그를 받아주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들과 사울의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중간에서 우리를 품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사울은 그 학자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약점은 그가 그 능력과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화려한 이력이 오히려 그에게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품고 사도들 역시 사울을 품어주면서 그는 놀라운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한 일원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가 맡겨진 그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도록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품어줄 때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견고하게 서는 거죠. 품지 못하면 공동체는요 더욱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 아기는 미숙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를 품죠. 그리고 그럴 때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왜 우리가 품어야 하는가? 왜 품는 마음이 필요한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그 관계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물론 한 개인으로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의 교회에 들어온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 앞에 영생을 얻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요 그 성도들이 다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부족하죠.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그러게 여러분, 먼저 된 성도들이 우리가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또 품어줌으로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한 믿음의 공동체 한 몸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그 역할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죠.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이 되는 거죠. 비록 그가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공동체가 그를 피신시킵니다. 가이사라로 그리고 다소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지역에서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서식하는 새를 우리가 텃새라고 합니다. 텃새. 근데 비슷한 말이지만요, 텃새 가운데 어이가 쓰면은 텃새가 되는데, 이 말은 그 국어사전이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의식 또는 뒷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말한다.
이 텃세죠. 요즘에 이제 도심의 그 자리에서 너무 이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이제는 노년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삶의 자리를 이제 농촌의 전원 생활을 하면서 로망을 꿈꾸면서 이제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 EBS에서 시골 텃세에 대해서 다큐로 다뤘습니다. 얼마나 이게 그 사회적인 그 마을마다 문제가 되어진지 다큐로 다루고 있는 거죠. 5번에 걸쳐서 다큐로 다루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참 이렇게 몸에 그 암으로 몸이 아파서 좋은 경치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몸도 휴양하고 몸도 치료할 겸 저 남해에 있는 한 그 마을로 그 어촌 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경치도 너무 좋아요. 푸른 바다 보기만 해도 막 그 힐링이 되잖아요. 너무 좋은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텃세로 마음의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도시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도시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과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그 지역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마을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는 수도가 들어오는데요, 그 외지인들이 사는 곳에는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수돗물이 다 이게 연결이 되는데 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데 왜 안 되냐.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걸 수도를 연결해주면 우리 농사 짓는데 문제가 생긴다,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안 돼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외지인들은요, 저기 그 산속 쪽에다 물을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그곳에서 물 웅덩이를 파고 이제 집에 그 물탱크를 놓고서 그쪽으로 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정수물이 아니니까 마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식수로는 사서 먹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요, 그 주민들 이제 나오는 그 주민의 자격을 그들이 규칙을 정했는데, 원주민은 아버지가 또는 조부가 조상이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면 원주민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막 가서 그 주민 자치 규정에 대해서 막 따지는데도 안 되는 거죠. 이 헌법보다 이 마을법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또 수도도요, 수도를 쓰게 되면 그 12만 원씩 마을에 내야 됩니다. 또 이런 원주민들은 내지 않고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또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원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외지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냐? 그랬더니 원주민들은 또 원주민대로의 이야기가 도심에서 들어와서 마을 청소, 또 마을의 행사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그 개인주의로 하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또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그 외지인들과 그 마찰이 부여지는 것은 땅 문제입니다. 도심에서 사는 데는요, 지적도와 그 땅이 딱 정확하게 딱 되어 있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뒷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여기에 당신 땅 한 2평 들어갔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지냈던 그 시골이었는데, 와서 자기 땅이라고 그냥 펜스를 치고 탁 그 길도 막아버리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또 마찰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텃세가 마을만 있습니까? 직장에도 있고요, 장사하는 가운데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기존의 성도들과 함께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보는 사람이 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또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람이 품어주는 것.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변화시키셨고, 그래서 변화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서로 안식을 누리고 이곳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힘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죠. 물론 완전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그 하나면 우리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사 시대 가운데 사사들을 세우시죠.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지만 참 지도자로서의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보면 그의 인생이 참 허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여자들 쫓아다니라 그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삼손을 품어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물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두 눈 뽑히고 다곤 신전의 그 조롱거리가 되지만, 그래도 이 삼손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마지막에 수행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지자 하나님 정말 품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품으셨습니다. 아시면서 끝까지,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까지 주님은 품으시죠. 사실 십자가 지고 숨을 거둘 때까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품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상가 중에 그 장자가 있습니다. 장자. 이 장자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씀 크고 높은데 현실적으로 참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저 앞에 있는 나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보는 나무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크기는 큰데 막 이렇게 구불구불 전혀 목재로 어느 누구의 목수에게도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그런 그 나무였습니다. 그때 장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나 왜 쓸모가 없나? 햇빛이 쨍쨍 나는 날 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편히 쉴 수 있지 않나?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면 막아주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산을 보다 푸르게 해주지 않나?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죠.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말이 나왔습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사랑까지도 하나님 품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역시 어떤 사람들이든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까지도 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을 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품는 사람으로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가요,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구브로에서 난 요셉. 근데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바나바를 향하여서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놔두고 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바나바를 불렀을까? 여러분, 바나바의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품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향하여서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만 품은 게 아닙니다. 사울만 품은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누구나 품었습니다. 누구나 보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도 품잖아요. 전도 여행 갔다가 그 바울과 그 언쟁이 있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따로따로 가게 되어지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마음이 들면 품고 누구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배척하고 이중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습니다. 바나바는요 정말 그 위로의 사람으로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그것을 신청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위로의 사역을 하십니까? 위로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의 사역을 하시죠.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돕는 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바나바는 성령의 사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실 때 그냥 무조건 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또한 잘못된 생각과 또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것을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품는다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들이 그냥 징징거리면 무조건 품어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도록 바르게 세워지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꺼리는 사도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 바나바는요 그들을 찾아가서 바르게 안내하는 거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핍박자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세웠다, 변화되었다. 그의 역할을 그 비난의 화살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는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공동체의 변화로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그리고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이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죄인이나 세리나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격도 기질도 그리고 또 일하는 방식도 표현도 다른 모든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먼저 된 자들이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 사람들을 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변화되 하나님의 더 큰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또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을 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모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더욱더 변화하고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한 체험하고 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